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항상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을 벌써 시작해서 수박을 탁 쪼개서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과실을 먹었을 때, 야, 이게 참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이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안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쪼개져야 되죠. 그런데 다 달라붙어 쪼갤 수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칼을 가지고 와서 수박을 싹둑 잘라서 쪼갤 테니까 여러분 쪼개진 것을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그 다음에는 주권이에요. 자, 이것은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환경적, 모든 세상적, 사회적, 국가적 모든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뿐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때로부터, 이때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전체 로마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수많은 가이사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요,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가이사는요, 네로였어요. 자, 이때 그는 위압감을 느끼죠. 그리고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스린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될 모든 통치권자, 종말에 가서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이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통치하고 군사를 통치하고 종교를 통합을 시키고요,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요. 그리고 실적인 정치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7 머리가 되고요, 10 뿔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위력이 센 자죠. 이 통치권자는요, 창조 이래로 더 셀 수 없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한 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이 한 피조물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모든 주권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것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제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주권자는, 앞으로 오는 그 어떤 주권자 앞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응답으로 적용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부르라? 예수만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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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기도가 됩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여,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구원하시는 이시여,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친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누구라고요? 교회다. 내 자신인 거예요. 주님이 그 권세를 어디에 쓰시느냐? 교회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권자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피조물도 현재든 장래든 나를 위협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은 어떤 대상,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대상뿐만 아니라요, 심적 의지 대상이 있어요. 옛날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장남에게 의지를 합니다. 장남. 또 나의 유력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어떤 대상에게 의지합니다. 어떤 가족에게 의지합니다. 이걸 다 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미래는요, 국민연금이 지켜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든 어떤 보장보험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내 미래, 내 노후는요, 내가 집어넣은 어떤 적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내 힘으로 된 어떤 물건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맘만 먹고 후 부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손에 어떤 담보물이 있고 어떤 돈이 있다 하더라, 주님이 한번 불겠다 하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단순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가장 실질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불러도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의 권세 가운데 주의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데요, 말할 수 없는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는 순간에요, 그 이름 앞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 현재든 미래든 말이죠, 어떤 환경이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인간이든 간에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장의 카드를 이 밤에 꺼내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22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저도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2절 말씀도 우리가 각 쪽에서 맛을 봐야 되겠죠.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신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셨다고요? 갈릴리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물 위를 분명히 걸어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물을 발 아래에 두신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물질의 물을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요, 물은 항상 만물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을 시켰다. 주님이 물 위를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다는 사실은, 또 그 갈릴리 바다에 서 계셨다는 사실은요, 그것은요, 주님이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서 있는 그 현장은요,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다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물 위에 주님이 서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바다가 있어요. 이 마음의 바다를 누가 밟고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밟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요, 마음의 바다가 요동을 치고 말이죠.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난리가 나고요, 조속으로 그냥 바뀌고요, 좋았다가 나빴다 하고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의 바다도, 세상의 바다도, 삶의 바다도 주님이 다 발로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다가 큰 풍랑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바다, 무생물 아닙니까? 그런데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요, 순식간에 잠잠.
우지지져서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만을 잠잠케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권세자를 향하여서 그 모든 구조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한 번에 제압을 하시는데요. 말씀의 권세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이 빛이 있었고요. 또 궁창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이 궁창을 만드신 것처럼 말이죠. 잔잔하라니까 다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말이죠. 세상에만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근심의 바다로, 염려의 바다로, 두려움의 바다로, 낙심의 바다로, 원망의 바다로, 슬픔의 바다로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잔잔하라 하시면 다 말끔히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바다도, 우리의 가정의 바다도, 우리 교회의 바다도,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의 바다도, 세상의 바다도 주님은 여전히 밟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봤어요. 주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현실입니다. 주님,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풍랑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마음의 풍랑에 같이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은 실망하셨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주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도 주님께서는요, 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자 야단을 치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밖에 있는 환경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것을 밟고 계시는 주님께서요, 풍랑이 일어난다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뒤집어, 또 어떤 환경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뒤집어, 또 돈 걱정 때문에 뒤집어, 집 걱정 때문에 뒤집어, 또 자녀들 때문에 뒤집어, 어떤 질병의 문제로 뒤집어, 여러 가지 요소로 뒤집어, 그래서 온통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서요, 내 마음의 바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책망해야 돼. 그래서 시편 42편 6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영혼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니 열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제압하지 못하면요, 온갖 잡생각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파도가 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걸어갈 때요, 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히 있었으면 베드로가 그냥 살금살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훅 빠졌으니 풍랑 앞에서 베드로는 진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그 물 위에 딱 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서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22절 하반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자, 만물을 받고 계시고 복종케 하시는 주님께서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시는데 누구의 머리입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주권자든 간에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누구의 머리입니까? 교회, 즉 나의 머리가 되시래요. 그러니 나는 만물 위에 서 있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복종케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다스려지고, 가정의 온갖 풍랑이 다스려지고, 나라와 민족의 온갖 풍랑이 다스려지는 역사를 누가 경험합니까? 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엘리야와 같은 한 번의 기도가 하늘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그 기도 하나가 결국 나라와 민족의 국어를 결정짓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겁니다. 성도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어야 되는데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자 배 안에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 기도는 지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즐겨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신 거예요. 믿음이 치는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잡아줬고 말이에요. 죽었더니 왜 저런다냐. 주님이 실망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장장하신 다음에, 얘들아, 니들 많이 놀랬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놀래지 마. 이럴 줄 아는 거지. 천만의 말씀. 야단을 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야단만 맞은 거예요. 야단 맞는 기도를 왜 했습니까? 그들이 바람과 풍랑 그까지 끝이 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더라.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갈 때 예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이란 바다 위를 걷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풍랑이 치고 파도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 향하여 뚜벅 걸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처럼 위처럼 소리가 확 일어나보니까 무서워. 그냥 요즘 여론도 안 좋은데 말이에요. 그냥 집값이 요동이 치갖고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냐, 집을 안 사야 되냐, 청약을 해야 되냐, 청약을 안 해야 되냐, 9시 뉴스만 보고 말이죠.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강남에 들어갈까 말까. 우리 아들, 딸들 집을 사줘야 되나 마셔야 되나, 지금 이걸 언제 투자를 해야 되나.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런 것이 말이에요. 간단 그냥 오르라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그럼 파도와 풍랑을 단숨에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령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하늘나라에도 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수정 같은 바다. 우리의 마음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찬찬하게 해서 이걸 축복의 바다로 만들어야지 맨날 풍랑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신경질는 파도를 일으키고 말이죠. 두려움의 파도를 일으키고, 근심의 파도를 일으키고, 원망의 파도를 일으키고 말이죠. 저주의 파도를 일으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하고. 그러나 찬찬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호수 같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베트남에 가면 이 호치민 이 하노이 옆으로 가면 구경 가는 하이롱입니까? 하이베이입니까? 거기에 가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쪽 선교 가다가 바다가 잔잔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 여기는 진짜 잔잔한갑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진도를 한번 갔어요. 진도를 가지고, 진도에 가면요, 이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는 분이 있어가 소개받아서 올라갔는데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내다봤어요. 진도 아빠들, 와, 그 이름이 하롱베인가 인데 훨씬 좋아. 진도. 놀랐어요 내가. 야,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그림이야. 이건 그림. 완전 수채화야. 그냥 호수야, 호수. 잔잔 파도도 안 일어나.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야, 이거 하롱베이보다 좋구나.
무슨 말씀을 들려 하느냐? 진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도 앞바다보다 더 잔잔한 마음의 바다를 만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바다는 짜고 호수는 민물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크면 바다예요. 크면 바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큰 이 대야가 있었어요. 놋으로 만든 거. 크다 해서 놋바다라 그래요. 크면. 근데 내 마음에 큰 바다가 있어. 아멘도 안 해. 그냥 이게 뭔 뜻인지 모르거든. 이게 축복의 바다야. 엄청나게 큰 그릇에 담겨있는 엄청난 마음의 바다가 있는데, 그 마음의 바다가요 짠짠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약간 통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통해서 다가오는 어떤 풍랑이든, 또 내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풍랑이든, 내 마음에 이르는 어떤 풍랑이든,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고 서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뭐예요? 시험을 만나가지고 시험에 푹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받고 서 있어야 돼요. 누구만이 서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나의 머리야. 내가 그분과 함께 그 만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에 빠질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생각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그 근심에 빠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요, 아이고 물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똑같아요. 야단만 맞았다니까요. 예?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받고 서 있어야 돼요. 호통을 치고 다스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물질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들려오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도가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보고만 있을 거냐고요. 예수님처럼 막 꾸짖어야 돼요. 세상에 사람도 아닌 바다에다 바람에게 꾸짖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주님은 온 피조세계, 생물과 무생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꾸짖으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현재의 세계든 장래의 세계든 주님 앞에서 다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단단히 일어서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스리고, 나는 그 물 위를 주님과 함께 뭐하고 있어야 돼요? 걷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겁 없이, 근심 없이, 불안 없이 담대함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있죠. 요거 잡아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요것이요, 가만 놔두면요, 이것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요, 얼마나 하나가 왔다가 일곱이 들어오고요, 얼마나 자기들 진을 견고하게 만든지 몰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끄면 이것이 중병이 돼버려요. 바로 쳐내야 돼요. 용서치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마다요, 내 마음의 바다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압을 하면 그 바다는 이제는 축복의 바다, 풍성의 바다, 은혜의 바다, 수정 같은 바다가 되고, 거기에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물이 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응? 죽어서 얼른 이 세상을 떠나버려야겠다 아니라 떠나봐야 예수님 재림하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할렐루야. 오늘 밤 여러분 어떤 기도로 이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승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온갖 종류의 풍랑들을 단숨에 제거하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